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요? 아니면 공짜로 줘요? 구원은 영어로 말하면 free, 그냥 공짜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free, 공짜지만 이게 공짜로 주어질 때 그냥 공짜로 주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죠? 그 대가 지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 이것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가를 지불했어요? 십자가인데 거기에다가 누가 돌아가시게 했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공짜인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무슨 삶이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냥 될까요? 아니면 뭔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의 가치로, 그리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돼요? 여러분, 피아노 앞에 서면 무조건 잘 치죠? 이게 일만 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만 번의 법칙. 어느 분야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 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전문가의 그런 어떤 스킬을 가질 수 있고 전문가의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수고도 내 땀도 거기다가 투자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그런 심보를 도자로 시작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가장 우리들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심리냐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대박 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증후군. 그것을 이용을 해서 투자하면 2배로 늘려주겠다고, 투자하면 500% 수익률을 나게 해줬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거기 가다가 투자하냐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얻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강대상에 1976년도부터 섰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도전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원고 없이 한번 설교를 해보자.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1988년도입니다. 그때 도전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목사가 이 원고를 놓고 그리고 강대상을 떠나서 원고 없이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요, 제 일생을 바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그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25절에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수없이 많은 무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군중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무리와 군중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바로 그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무리와 군중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제자의 삶이 있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게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여기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뭔가? 무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제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무리들은 이익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가 뭘 얻을까?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희생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재단을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새벽잠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새벽에 잠자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광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 지불의 가치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살림 1교구 1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는 이 새벽의 시간에 이 강예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강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서 살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 그 속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다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영성으로 다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딱 그들을 돌이키면서 그들에게, 그래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 이야기는 제자를, 만약에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 가지의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세 가지의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자기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소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자기 가족을 철저하게 그냥 증오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자기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여기에 이제 가족과 그리고 목숨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악용하고 이것을 자기들이 유리한 식으로 가져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참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워하라 이 말이에요. 가족 미워하고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가족 미워하고 우리 집단 속에 들어와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가족 미워하고 가족이 만약에 반대하면 가족 철저하게 등지고 우리 집단 속으로 들어와라. 가출을 하든 이혼을 하든 끊어버리고 우리 집단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가서 그렇게 자기의 속한 집단 그룹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루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연주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우리 그룹 속에 들어와라, 그렇게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미를 그렇게 곡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악용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목숨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 이게 휴거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휴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종말론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LA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종말론 담이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종말론으로 쫙 퍼져가면서 그때 10월 29일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휴거된다, 이제 그런 종말론이 쫙 그렇게 퍼지면서 그때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목사가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들 휴거되면 돈 전부 다 휴지 조각이다고, 아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돈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아니, 사람이 휴거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때려치우고, 사업하던 사람들은 사업 다 때려치우고,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그 교주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교주는 그 돈 갖다가 뭐 했을 것 같아요? 휴지니까 불질러서 다 태워버렸을까요? 그 돈 갖다가 부동산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악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셨냐면, 가족이나 목숨이나 소유 이것을 버리고 미워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왜냐하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 가족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우상. 자녀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1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주회의를 좀 감당해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는 뭐가 되는가? 우상이 돼요. 그러면 자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신기하게도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줘요. 그게 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주님을 더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목숨, 이 건강, 이 문제, 이 생명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 건강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1순위입니다. 물론 건강 지켜야죠. 근데 건강에 그냥 노이로제에 걸려서 건강만을 위해서 목숨만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붙들고 오래 살고 싶어서 지금은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 1순위입니다. 물론 건강을 우리들이 책임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근데 이 건강을 앞에다가 세우고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면 건강도 상하고 목숨도 잃고 그래요. 이 소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한 문제로 말씀을 하시고 이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가 바로 이 대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대가. 이렇게 두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망대 건축에 대한 문제. 망대는 포도원에다가 짓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종 같은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대는 그렇게 큰 건축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건축물이 아닌데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망대를 계획한다 그러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비용 계산 없이 무턱대고 망대 건축을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중단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가? 비웃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임금이 전쟁을 만약에 계획하고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계산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시간이 있을 때 뭘 하는가? 전령을 보내서, 화친단을 보내서, 다시 말해서 대표단을 보내서 빨리 화친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느냐? 만약에 그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지면은 다 죽는데,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대가예요. 대가. 자기가 치료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계산 없이 무턱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면 이게 무슨 비웃음이냐,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이죠.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음식 가운데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뭘까? 소금이에요. 소금. 어느 음식이든지 간이 안 맞으면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반찬을 하거나 뭘 찌개를 끓여서 내놓거라 그러면 심심하면 소금 쳐먹으면 돼요. 이게 간이 안 맞으면 그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가운데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소금이에요. 솔트예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좋으면 소금을 월급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월급, 샐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salt, 소금에서 온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의 후쿠시마 문제가 딱 이렇게 퍼지니까 지금 자연산 소금 값이 막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 좋은 것이지만은 34절 말씀에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기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딱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딱 작정을 하고 그리고 딱 시작을 했는데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 다시 말해 소금이 맛이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맛은 단맛이죠? 소금을 막 거의 다 이렇게 치면서 그래 달짝지근한 맛이 분명히 날 거야, 그러면서 소금을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은 짠맛이에요. 그러면 그 짠맛을 내기 위해서 그냥 짠맛이 날까요? 아니면 소금 자신에게 있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짠맛이 날까요? 자신의 몸을 녹여야 되겠죠. 그 희생이 없이는 소금이 자기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서, 만약에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소금이 자기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을 살다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35절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데없어서 어떻게 돼요?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무리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뭔가 주면 좀 먹고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자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예수의 살림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무리로 살다가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없으면 떨어져 나갈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다면 제자의 삶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라.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신흥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학기 시작할 때 전교생이 모여서 그 부흥회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딱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쭉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이야기해요. 아들이 나에게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이 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아들에게 네 아빠가 선택한 이 목회자의 삶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들한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이 목회의 길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성을 나는 찾았다. 그게 이제 그 설교 가운데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시절에 참 가슴속에 이렇게 깊이 그렇게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주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로 후손들에게 멋진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세 가지의 것보다 가족,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참 묘하게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주님을 등지고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건강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데요. 그 다음에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금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서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